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내일 묵상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묵상집 본문은 좀 많긴 한데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거나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 될 때 이제 드는 생각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지? 꼭 이런 때 뭐 그런 어떤 질문을 갖게 됩니다. 표현이 질문이지. 한편에서는 원망도 들고 잘 모르겠는 거죠. 잘 모르는 건 다 모르는데 나만 더 모르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어쨌든 사실 그런 생각들은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그런 생각 들 이유가 없겠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살 길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경우 그런 모습들 앞에 자신의 문제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런 질문들 왜 그렇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많이 품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는 왜 그러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내 입장에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나의 어떤 그런 선택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관대한 면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훨씬 더 좀 빡빡하게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은 뭐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너무 이제 과한 표현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인과론이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의 이유는 피치 못할 거고 저쪽에서의 입장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이지만 12장에 바로 전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54절부터 56절까지 내용 보시면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런 것들은 잘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오늘 본문에 그때 마침 왜 이렇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이 그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1절 보시면 그때 마침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단히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이 빌라도가 학살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가 섞이는 사실은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 전하면서 이 정황을 보면 예수님도 그 사건을 그때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거야.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물음을 했을 때 주님께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미로 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묻는 그들의 물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런 상세적으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라고 물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의구심들을 가지고 물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아마 그들은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런 몹쓸 일을 당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4절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4절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번에는 앞에 있는 1절에서의 사건은 말 그대로 사건이에요. 발생한 사건이라면 4절의 내용은 사고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대형 사고였어요. 이건 이제 다 아는 사고였습니다. 하나는 의도적인 사건이었었고 하나는 우발적인 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 두 서로 다른 우발적 사건과 의도적인 사건과 우발적인 사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 뿌리는 똑같았어요.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랬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과론의 근거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마치 그 욥을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얘기하자면 욥기 1장부터 해서 42장까지 앞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 사단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빼고 뒷부분에 욥이 자신의 그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내용 빼고 나머지 거의 한 40장은 그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 친구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 빨리 얘기해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셨지. 내 자녀부터 해서 내 재산, 네 몸도 그렇게 상했지. 내 아내도 도망갔지. 분명히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 가지고 숨겨져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의 내용,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일들을 그렇게 보는 시선도 대단히 사실은 뭐랄까요, 충격적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고를 당한 그 사건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야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치지만 6월절 제사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속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악행을 행한 빌라도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문제를 일으킨 그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그에 대한 비난의 내용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그 악행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마치 빌라도가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숨겨놓은 죄가 드러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들 자체가 인과론이라고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 생각 속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 그 아픔, 그들의 삶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더 끔찍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 마치 그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나를 볼 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관대한 생각들이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아주 빡빡한, 단지 그냥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는 그들의 아픔도 그 고통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5절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더 많은 것 같으냐? 천만에. 너희들이랑 별 차이 없다. 너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죄가 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사건과 그 사고는 그 사람들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 사고를 당한, 그 처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근데 그 모습들을 단지 그들의 사건과 그들의 사고로 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회이다, 주의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때로는 정말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잘 못 알아듣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주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충격을 주시는 걸 쿵 하고 주시는 그 충격을 통해서 넋놓고 있다가 내 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구나, 왜 내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때로는 재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단지 그것이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그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그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생 자체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별로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분도 있고, 물론 그것은 경제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할 때, 그렇게 본다면 그 사건은 누군가에게서는 대단히 인생의 모습들에 큰 어떤 충격을 주는 사건이고, 어떤 얘기에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겠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들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별 어떤 이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물론 마스크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근데 그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단지 그렇게 먼 나라, 어떤 누군가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것 찾아보면 결국 인간의 탐욕의 결과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인간이 너무나 많은 욕심을 버려서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들이 전 세계 안에, 여러분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신 추재천 교수가 그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가축, 뭐 이제 소도 뭐 양도 뭐 이렇게 다들 있겠죠. 그 인간 관련되어진 생명체의 무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합해 놓은 것에 99%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합해 놓은 것 중에서 99%가 인간과 인간 70억, 지금 70억이죠. 70억의 그 인간이 먹고 살고 하는 것에 관계되어진 이제 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런 가축들의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그 무게를 쳐보면 전체 생명체의 99%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역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락들을 계속 침범해 들어가고 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야생 동물이 살아야 될 자리들까지 침범해 오니 그곳에 있었을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앞으로 팬데믹이 종식이 돼,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이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반드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영역들을 그 탐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진 것들 속에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그럼 누가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어떤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이야기는 곧 나에 대한 말씀, 내 안에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이 내 안에도 있는 그 탐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요구되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맛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진입로에서 훌쩍 뛰어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긍정적 의미 속에서의 뭐 선택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아주 자명하게 나타나는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 누군가만의 모습이겠느냐, 아니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들을 모르고 있다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거, 당연하게 편하게 숨쉬고 편하게 만나고 살아왔던 그 삶의 자락들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이 팬데믹이 2년의 상황들을 2년을 넘어서 가면서 모두가 사실 공감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그 현상은 그들만의 누군가의 특정화되어 있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고 나를 향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그 기회의 이면에는 경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과 사고 앞에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모습들로만 봤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는 니들 얘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경고 앞에 우리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 경고는 우리에게서, 기회가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철 타본 지도 오래됐지만 지하철 타본 지도, 지하철 뭐 여기 인천공항이 됐던 어쨌든 전철을 타러 가면 이제 전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온다는 소리가, 신호가 쫙 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덜해요. 예전에는 그 소리가 딱 울리면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타려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노란 줄로 이렇게 그 라인이 거 있잖아요. 그 라인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건데, 소리가 나서 열차가 오면 사람들은 그 라인에 훨씬 더 가까이 들어가요. 거기서 멀어져야 돼라고 하는 신호로 준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훨씬 더 가까이 들어가, 빨리 타려고 하니까. 뭐 줄 서서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마치 그것처럼
경고가 주어질 때 우리 인간의 속성들은 그 경고를 바라보고 멀어져야지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지 위험하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심은 얼만큼 가야지 안전하지, 얼만큼 떨어져야지 안전하지가 아니라 얼만큼 가까이 가야,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죄된 속성들 때문에. 설마 전에도 별일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삶이 무너져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듭거듭 무시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 사고, 갈릴리 사람들의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18명의 그 신랑 망대가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사고를 목격하면서도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 아니야, 너희들의 이야기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 13장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5절까지의 내용은 그 두 가지의 사건 사고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야.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아질 거야. 그 내용의 비유로 6절부터 9절까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밭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근데 그 당시는 흔히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목적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를 많이 얻기 위한 목적이겠죠.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3년이 지나야지 열매가 얻어진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내가 와서 3년으로 와서 봤다라는 것은 그 3년 이후의 3년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지기는 6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열매가 맺어질 텐데 없었어 그 해. 그 다음에도 갔더니 없어요. 그 다음에도 갔더니 없어요. 총 6년을 허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해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때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내용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내게는 대단히 관대하게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날카롭고 빡빡하게 보는 그 시선들을 바꿔놓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 웬만한 것이 다가와도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3년을 기다려서 6년을 기다려서 끊임없이 그것에 기회를 주고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이라고 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무한정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날들, 우리 안에 늘 또 기회가 있겠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여러분들 각 삶의 자락 속에서 다 다르게 주어졌지만,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자꾸 그것을 놓칠까? 그냥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도 포함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못할 때도 주신 메시지를 못 받을 것이고, 전 이 말씀 들 때는 항상 그 말씀드린 게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늘 기억해요.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3번이나 못 알아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야, 한 번만 더, 2번 못 알아들었을 때 3번째 또 부르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사무엘이 그 3번째 부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왜냐하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못했어. 어쩌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내게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악하고 둔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 말고 정말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인데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그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제 입장에서는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안에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제 안에서 딱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통해 제게 주시는 것은 못 받을 거잖아요. 내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얘기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무뎌져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무슨 퀴즈 내듯이, 스피드 퀴즈 하듯이 말씀해 놓고 나서 지나가면 패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셔서 거듭거듭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그건 주님의 속성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6년을 기다리는, 100번 양보해서 그냥 이식했다 심어놨다가 채들에도 3년을 기다리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영양분도 빼앗기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줬던 그 주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돌아옴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대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될 새로운 어떤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저녁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란 말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듣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분 앞에,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